여러분은 욕을 좀 할 줄 아십니까? 욕을 좀 하신다면 최근에 어떤 일로 누구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에는 지혜로운 존재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놀이하는 존재라고 해서 호모 루덴스, 또 정치하는 존재라고 하여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이병주 씨가 호모 요쿠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호모 요쿠스. 그는 사람은 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한다는 것은 육두 문자를 써서 하는 그 욕을 넘어 푸념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법률가인 그는 재판 역시 법률 용어를 빌어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욕을 하는 우아한 욕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욕하는 존재, 호모 요쿠스.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함으로 또 상대를 비난함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상대를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바로 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욕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우위를 선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욕 테라피라는 그런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욕으로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가 몸에 밴 사람으로 하여금 욕을 입 밖으로 내도록 도와주면서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일종의 치유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마음껏 욕해도 좋다면 누구를 욕하시고 싶으십니까? 대개는 특정인을 욕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많이 욕할 겁니다. 또 특정인이라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부분 욕할 겁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특이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잘 들어두어라 본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3차례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십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돌아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주님께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욕을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라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예수를 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추한 말입니다. 또 귀신 들렸단 말은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당하기 위해,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예수가 미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추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59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우리 주보에 51절입니까? 59절 잘못 실었죠? 59절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거 맨 위에 거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께 분노한 것일까요? 그들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그 진리이신 예수가 싫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의 옳지 않음을, 너의 틀림을 그렇게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그 상대를 이길 수 없을 때 네거티브 전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고 상대방을 격하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이 그냥 나 혼자 생각한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잘 걷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의 양상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상의 사람들은 그냥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상식선이 무너져도 자기 생각에 갇혀 그냥 내 방식을 고집하며 그냥 그 자기의 길을 또 나름대로 갑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작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너의 잘못을 크게 만듭니다. 너는 나보다 잘못한 인간임을 더 강조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넌 더 잘못한 인간이야. 다른 사람은 날 비난해도 넌 날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야만 내가 옳은 자리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막연히 세상을 향해서도 공격합니다. 세상이 틀려먹었어. 이 사회가 모두 이 사회 때문이야. 나는 너무 성실하고 옳게 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엉망이야. 세상을 향해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합니다. 활 시위를 세상을 향해 당깁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성에 안 차면 이제 그 돌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 해요. 당신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셨어야죠. 그때 그 일을 막으셨어야죠. 그때 그 일을 성사시키지 말으셨어야죠. 하나님, 당신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듭니다. 인류의 이러한 모습은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의 답변, 창세기 3장 12절, 우리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아담의 답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답변. 아담은 하나님의 물음에 아내 하와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내 탓을 합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너에게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성장기에도 한동안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힘든 것도 엄마 때문이야. 내가 아픈 것도 엄마 때문이야. 안 좋은 건 다 엄마 때문이야. 가장 만만하고 가장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나의 화살바지, 돌바지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때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찾습니다. 공격하기 위해 찾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소환해냅니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벼랑 끝에 서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잘못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 찾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어지면, 돌을 들 힘조차 없고 욕할 힘조차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타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니 날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이 팽팽한 접전 안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 후반부, 함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자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심령, 자기가 하나님인 심령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말씀을 튕겨내기 위해 더 강팍한 심령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냥 말씀을 거부하자니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어지는 40절 전반부,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람들은 진리가 싫습니다. 진리가 두렵습니다. 진리가 궁금한 듯 하지만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따르거나 행하진 않습니다. 진리가 결국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를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느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건 역시 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인문학을 들어서, 과학을 들어서, 경험과 통계를 들어 주님을 치려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다양한 돌들을 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예수가 불편합니다.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화가 났지만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하는 말씀에 가장 큰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8장 51절 주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주님을 향해 지금 너 귀신 들렸구나. 아브라함도 모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너 귀신 들렸구나. 도대체 너는 누구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로 주님께 공격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노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너는 누구니? 묻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이 물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2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이 누구길래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일까? 그분이 2000년 전 살다간 그가 누구길래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걸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물음과 지탄에 기적으로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부르시지도 군대를 일으키시지도 어떤 주술적 기적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성실히 다니며 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인식을 합니다. 신앙 훈련을 역시 열심히 하면 뭔가 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면서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비아냥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그 진리 싸움, 진리가 도대체 뭔데? 비아냥거림으로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진리, 예수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비아냥입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빌라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대단한 인생, 유별난 인생을 다 각자 꿈을 꿉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은 남다른 인생을,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기에 대단한 인생은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병주 변호사의 책 호모 요쿠스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타인을 욕하는 데서 떠나 자기 자신을 욕해라. 자신의 가치관을 욕해라.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보다 경쾌해질 거다. 라는 권면으로 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욕하는 것.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향해 들었던 그 돌을 예수를 향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사람을 향해 들던 돌을 걷어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 던지고 싶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게 왜 이러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집어들 돌이 점점 없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대개 피해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해자인 것 같은 사람을 향해 늘 마음으로 돌을 듭니다. 여러분, 그 돌은 예수 안에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혹 손에 돌을 든다면 죄를 향해 던지기 위해 드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돌은 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모은 그 죄, 우리를 종 삼으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죄, 그 죄를 미워하는 일에 돌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일, 죄를 죽이기 위해 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돌은 이제 하나 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를 괴롭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그때에만 돌을 듭시다. 그리고 죄를 하나 둘 몰아내면서 그 자리에 진리로 채워 넣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웁시다. 2017년 그래서 화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으로 더욱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여러분들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진리를 만나 사람을 향하던 그 돌을, 하나님을 향하던 그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억울함을 벗어던지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 안에서 더욱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루하루 좀 더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